우주의 신비, 나의 진화, 돌로레스 캐논. 어느 날 밤 TV 앞에 앉아 광고 시간에 제출된 원고를 읽고 있을 때 뜻밖의 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들 중 한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 그는 전혀 다른 맥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추론과 관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머리에 꺼져 있던 전구가 켜지면서 마치 스스로 찾아낸 많은 정보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갑자기 조각이 맞춰지면서 희한한 방식으로 들어맞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정보들은 쭉 그 자리에 있어 왔지만 내가 단지 알맞은 맥락으로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치유 기술 중 하나는 고객을 치유하기 위해 잠재의식과 작업을 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원인만 파악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깊은 최면 동안 의식의 간섭이 사라진다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일은 어떤 병에든 효과가 있었으며 나의 사무실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목격해 왔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잠재의식에게 요청하곤 했지만 그 부분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잠재의식과 같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훨씬 크고 더 강력한 부분으로 내가 그 사람의 고차원 자아, 고차원 의식, 대령과 교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해답을 알고 있으며 적절하다면 그들에게서 정보와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고 요청하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그것은 스스로를 단일체가 아닌 우리라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항상 전 세계의 모든 고객들과 작업할 때 동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기 때문에 나는 3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보넷 박사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의 책인 왜 치유가 되는가에서 치유가 필요할 때 육체의 세포들에게 그들의 협조를 구하며 대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체인 고차원의 권위가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언급할 때는 항상 우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 세포들은 육체의 다양한 부분들을 돌보는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자신들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잡았을 때 그들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 우리는 일종의 신의 목소리가 되면서 그들의 관심을 우리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읽고 있던 원고에서 어떤 이는 우리는 자신들을 육체 하나의 단위라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수조의 개별적인 세포들을 담고 있는 용기일 뿐입니다. 그러한 세포들이 우리 육체 안의 모든 장기와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맡은 일이 있고 서로 조화와 균형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세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질병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우리는 단지 존재들의 거대한 집단을 품고 있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세포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일인 생각하고 소화하고 재생산하고 배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수조의 개별적인 존재들의 거대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칭해야 합니다. 그때가 갑자기 무엇인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세포들과 대화할 때 대명사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잠재의식 혹은 고차원 의식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합니다. 그것이 또한 더 큰 의식의 부분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며 나중에 나올 신과 근원에 대한 챕터는 그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훨씬 더 큰 조직의 부분들이며 각 부분은 생존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강연에서
우리는 단지 신의 육체의 세포들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정보의 축적과 대화에 있다는 걸 줄곧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교환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삶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들은 내용은 모든 교훈을 다 배우고 졸업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축적한 정보들을 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의 개별적인 불꽃으로 처음에 창조된 이유입니다. 신은 배우고 싶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어 가능한 모든 걸 배우고 그것을 신에게 다시 가져오도록 보내졌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한 내용을 실었을 때 나는 이성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는 신과 함께 있다는 것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원이 어딘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분리와 외로움을 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할 때에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분리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들은 서로 교류하고 관계하고 있으며 비록 그들은 지속적으로 죽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전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분리되었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포들과 DNA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우리의 두뇌로 보내면서 우리 몸의 주요 부분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포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신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우리 몸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수없는 삶들을 통해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정보를 축적하고 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만약 그 세포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건 내가 신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려 하면서 고객들과 작업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그 세포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육체와 두뇌 밖에 있는 거대하고 모호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세포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비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나 다른 부분에서의 자신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들도 죽는다는 것을 모른 채로 그 개별적인 세포들은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이 심장, 간, 신장 등 여러 장기들의 부분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수많은 부분들인 생명과 인격체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더 커다란 영혼의 한 부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더 큰 영혼과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세포와 다른 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고 여깁니다. 단지 새로운 개념을 검토하고 수용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 2편에는 지구 또한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로부터 축적한 정보들의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 또한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인 달, 소행성들, 위성들로부터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태양계의 태양들도 자신들의 다양한 별 시스템들에게서 정보들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전체 별 시스템들에게서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지식과 정보를 저장한다는 내용은 나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작을지 아무도 모르는 소우주에서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르는 대우주의 범위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오직 신과 근원만이 그 모든 저장된 정보들의 목적을 알고 있을 텐데 아마도 다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책들에서 환생의 주기, 재탄생 혹은 부활이 단지 인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실었습니다. 다른 챕터에서 나는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들도 죽음과 재탄생의 주기를 거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별이나 태양도 또한 유한한 삶을 살며 그것의 에너지 혹은 아마도 영혼이 나가면서 초신성으로 들어가 장관의 폭발 속에서 죽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들은 답은 그 에너지는 새로운 별들을 창조하기 위해 다시 사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심지어 그것도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확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작했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폭발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잃고 죽습니다. 나는 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주기를 돌고 재생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각자의 매일의 삶 속으로 가져와 실제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여한 한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원하는 건 어떤 것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으며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이들이 부여한 한계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하세요.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오래전 과거에는 일반화되었었던 힘을 다시 요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은 지금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 정신적인 것이나 그 밖의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구에서는 그러한 힘들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깨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탐험해 보길 바랍니다.